리쿠테 하모아란 Part 2 토라 24의 1 항상 행복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침울함과 우울함을 막는 것은 위대한 미tzvah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결함이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과 동의어인 10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10개의 현악기 위에서 당신의 행실로 인하여 당신께서 저를 기쁘게 하셨으므로 시편 9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종류의 노래는 10가지 다른 맥에 들어가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10가지의 노래와 동의어인 기쁨의 허물이나 흠이 있으면 10가지의 다른 맥이 10가지의 노래, 기쁨의 잘못으로 불규칙해져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다른 종류의 질병이 10가지 종류의 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가지 종류의 노래에는 모든 다른 종류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질병은 기쁨과 노래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의사들도 이것에 대해 길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침울함과 우울증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위대한 치료자입니다. 미래에는 기쁨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이런 이유로 축복받은 기억의 우리 현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때에 창조주께서는 의인들의 원을 선두지휘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메길라 2장의 4절. 즉 그분께서 마홀 원형 댄스를 의인들을 위해 형성하시고 창조주께서 그 원의 머리 리더가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임재가 콜레, 병든 자의 머리 위를 맴돌기 때문에 축복받은 기억의 현자들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다림 40장 A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주께서는 병상에서 그를 유지하십니다. 시편 41장 4절. 병든 사람에게는 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신성한 임재뿐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에는 모든 병이 기쁨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홀레, 원의 우두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마홀, 원형 댄스의 머리, 기쁨이 그 홀레, 병든 자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과 춤이 홀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무홀랏, 병의 처방전이니까요. 파트 2, 토라 24의 2번 규칙은 사람이 매우 단호해야 하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생의 변천과 불행으로 인해 침울하고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항상 행복해지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병들어 있을 때마저도요. 회개도 좋지만 아주 잠시 기간 동안만입니다. 하루 중 스스로를 위해 약간의 시간, 하루 30분 정도를 허용하라고 라비자ца 발라슬람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련해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일들에 대한 회개와 자신의 할 말을 창조주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 외를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잘못하면 경박함에 이를 수 있지만 회개를 잘못하면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God forbid.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개가 어눌함으로 리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만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파트 2, 토라 25의 1. 히트 보데드트는 가장 높은 자산이며 모든 것보다 큽니다. 즉 어떤 방이나 들판에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주장과 변명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할 말을 창조주와 이야기하십시오. 창조주께 진정한 신의 예배에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애걸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달래며 회유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와 대화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인 모국어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성어로 말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대화하는 모국어에서는
통회를 느끼는 것이 훨씬 쉽고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사람의 모국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마음이 모국어에 끌리고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창조주께 아뢰어야 합니다.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계획된 시간에 이것을 매일 수련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은 하루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해야 합니다. 이 관행의 이점은 매우 큽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극히 좋은 길이며 지침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든지 간에 그가 창조주를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하고 창조주께 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말이 봉인되어 입을 열지 못하고 창조주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해도 이것 자체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즉, 창조주 앞에서 그의 준비와 임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 자체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만으로 대화나 기도가 가능합니다. 사람은 너무 멀어져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창조주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는 창조주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입을 열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세요? 많은 저명한 사디킴들이 오직 이 수련을 통해서만으로도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이 수행의 큰 이점을 스스로 이해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누구든지 이 수행을 이용하여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복이 많습니다. 파트 2, 토라 25의 2, 2번. 또한 토라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즉, 진정한 사딕에게서 어떤 토라 담론을 공부하거나 들을 때 그는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설교에서 언급된 각 항목에 대해 창조주께 간청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언제 그도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그것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설교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잘 논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창조주께서 그를 진정한 신의 숭배에 가까이 이끌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화는 특히 토라를 기도로 바꿀 때 매우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